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이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심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에 해당하는 큐티 본문을 나누기 전에 우리 함께 고난주간 화요일에 해당하는 예수님의 행적을 잠시 나누며 고난주간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깊이 새기기 원합니다. 어제인 고난주간 월요일에 해당하는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고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자 열매를 얻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만 무성할 뿐 정작 예수님이 원하는 열매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향해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 예수님은 하루 전에 저주했던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말라버린 것을 확인한 후에 제자들에게 깨닫기 바라는 마음으로 왜 자신이 무화과를 저주했는지 알려주십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를 보며 예수님이 노하셨던 그 저주하셨던 것처럼 진리에 대한 참된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형식적인 종교인이 된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고난주간 동안 여가 생활을 줄이거나 금식을 통해 십자가 대속의 사랑과 고난에 동참하는데 이는 분명 거룩을 추구하는 좋은 방법과 자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심에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절제의 행위 자체가 내가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나타내주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여 의롭다함을 얻으라, 거룩한 자녀처럼 보이도록 잎사귀를 무성하게 하라, 이렇게 말을 걸어오는 사단의 미혹을 늘 경계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는 참된 믿음의 열매가 어디 있느냐? 내가 원하는 것은 열매이다 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그 사랑을 정말 내 믿음이 정말 그 안에 있는지, 정말 내 말에 묻어나고 있는지,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삶에 묻어나고 있는지, 그 소망이 내 삶 전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는 열매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부활 승리에 대한 기쁨, 그 진실된 믿음이 마음에서, 삶에서 넘쳐나지도 않는 상태인데 고난주간 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여가 시간을 줄이고 성금요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음식을 절제하는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고난주간이라는 절기에 맞는 행위를 통해 주님과 연합하려는 잎사귀만 무성한 책망받을 무화과 나무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 내 안에 예수 십자가 대속의 믿음이 체화되게 하소서. 성령님, 내 안에 부활 승리에 대한 믿음이 충만케 하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의 열매를 간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간구함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본문은 고난주간 목요일에 해당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던 중에 제자들의 발을 닦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이는 것에는 두 가지의 귀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새겨놓고 기도해야 할 음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이신 그 행동에 담긴 첫 번째 가르침은 자신의 권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내려놓는 순종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13장 3절을 보시면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본체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의 온 감각과 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수의 손에 맡기셨다는 것과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본체 되시는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이미 모든 권세를 지니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니 당연한 것이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성육신하는 그 동시에 예수님이 자신이 곧 하나님이라는 정체성을 기억 상실해버린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기 위해 앉은 자리에서 예수님은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3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도 아신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인 자신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것이며 인간의 몸으로 죽은 후에 곧바로 하늘 보좌의 영광을 되찾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그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 처형까지 당했으면 참 많이 했다. 이제 나의 영광과 권세를 다시 회복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기를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모든 인간들이 맞이하는 죽음과 동일하게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의탁하는 겸손함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영광과 권세를 내려놓고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님의 모범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 권세가 예수님이 지니고 계신 것보다 큽니까?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 권리에 비하면 너무도 작은 권세와 먼지와 같은 권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 왜 그리도 힘들까요? 예수님은 순종하기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어째서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님과 정반대일까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 사람 앞에서만큼은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없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예수님 닮은 순종이 참 어렵습니다. 내가 이 문제, 이것만큼은 내 자아가 원하는 대로 해야겠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예수님의 닮은 겸손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를 나의 주님,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성도인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죽기까지 순종한 마음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이기 위해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동여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내 권세를 움켜쥐기 위해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순종으로 내려놓게 해달라고, 그 삶을 살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겸손과 순종을 부르짖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고난주간 목요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이신 행동을 통해 우리의 심령에 새겨야 할 또 하나의 가르침은 예수님은 매일의 회개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매일의 회개는 우리가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닦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과 못 박힘과 십자가에서 흘릴 그 보혈, 그 뿌려질 피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 발을 닦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에 예수님 어찌 제 발을 닦이려 하십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의 보혈이 우리에게 뿌려지고 그 보혈이 우리를 씻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채로 있는 마귀의 자식으로 그대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는 못했지만 너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말에 황급하게 대답하길 그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겨주세요 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한 성도는 예수의 보혈로 이미 모든 원죄, 타락할 때 받은 모든 죄가 씻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 타락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예수 보혈로 씻음받음을 통해 온전하게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린 믿음으로 십자가 죽음에 연합하였고 예수 그 보혈을 의지하여 온몸이 깨끗하게 되었고 이미 영원한 자유와 거룩함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만 온몸은 보혈로 씻김받아 새 피조물이 되었으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발만 씻으면 된다는 말씀대로 매일의 회개는 필요한 것입니다. 아직 타락한 육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심령이 되었어도 거룩한 자녀가 되었지만 이 죄된 세상에서 살다 보면 흙과 같은 먼지들이 내 발에 그 죄들이 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손발을 씻는 것처럼 매 순간 매일 씻어내는 것처럼 더 겸손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매일의 회개가 매일의 발 씻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매 순간의 회개가 나를 더욱 겸손케 합니다. 그 매 순간의 회개가 나를 순종케 합니다. 우리 매일의 회개를 통해 겸손과 순종의 길로 걸어갈 마음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의 회개를 통해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으로 크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매일의 회개의 말씀까지도 마음에 새기고 늘 회개하며 순종과 겸손의 삶을 사는 예수 제자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영광과 권세를 내려놓고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신 예수님처럼 나와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도우소서. 주님의 보혈로 내 죄와 연약함 모두 씻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발을 씻는 매일의 회개를 통해 순종의 삶 살게 하여 주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건축의 모든 과정을 위해 기도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를 인도하소서.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합시다.